네, 감사합니다. 어서석기 주일 오후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 모임을 위해서 구역 공부를 겸한 공부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 오늘 공부의 제목이 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8가지의 질문이 우리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요. 헤롯 안티바스의 죄는 본처를 내쫓고 형수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부도덕한 왕이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이 죄를 책망하자 그의 목을 베어버린 포악한 왕이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가리켜서 저 여우라고 말씀하셨다. 헤롯 안티바스의 죄상입니다. 오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헤롯 안티바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왕의 신하의 삶의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부도덕하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여우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헤롯 안티바스의 신하 중 하나, 곧 부러울 것 없는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가진 그에게 닥친 인생의 비극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참 부러울 것이 없었는데 그에게 닥친 비극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라는 것이 그가 만난 인생의 비극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한계에 닥친 왕의 신하가 한 일은 무엇인가? 그가 한 일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인생의 한계에 닥쳤을 때 한 일입니다. 잘한 일이지요. 제대로 한 일이지요. 그의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는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왔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결국은 잘 됩니다. 자, 왕의 신하가 그래 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죽어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왕의 신하는 간절하고 겸손했다. 그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우리 설교문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의 행동을 한 4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겠네요. 첫째는 사람들의 모여드는 것과 존경과 찬사에 관심이 없었다. 왕의 신하가 저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 갔으니 화제가 됐잖아요. 관심이 없었다. 또 하나는 그 최신의 직함에 맞지 않는 그의 허둥거림을 보는 사람들의 비웃음, 거기에도 관심이 없었다.
세 번째는 자존심과 교양과 체면은 사치로 여겼다. 위기 상황에 닥치니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네 번째는 죽어가는 아들은 왕의 신하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간절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아들이 죽어갈 때에 왕의 신하의 모습입니다. 칭찬도 관심이 없고 조롱도 관심 없고 자존심도 관심 없고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소원에 그를 겸손하고 간절하게 만들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하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어야 될 인생의 비극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왕의 신하의 간청에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꾸짖었다. 이때 신하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그의 외침은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더 간절했다 이거지요.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는 거지요. 꾸중해도 나는 모르겠다 이거지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렸다.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찾아온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경은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의 요구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 집에 가달라고 했습니다. 35km나 됩니다. 하루길입니다. 내 집에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이 신하는 어땠는가? 그걸 믿었다고 합니다. 믿고 갔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지요. 확인도 안 해봤는데, 집에서부터 전화가 온 것도 없는데 아들이 낳았다고 연락 온 것도 없는데 그는 믿고 갔다 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 아들이 치료받았음을 확인한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이 행한 결단은 무엇인가?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 라고 합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 라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지요. 자존심, 교양,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청한 왕의 신하는 아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였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거는 여러분 각자가 질문하고
대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부끄러움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주님으로부터 치료받은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족 예배를 이렇게 구역 공부로 대신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 위에 왕의 신하가 가졌던 믿음, 간절함, 진실함, 내려놓음, 겸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그 축복의 결과를 가지고 그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축복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